오늘 우리는 민수기 28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배,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매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찾고 예배의 자세를 갖춥니다. 건강한 교회,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예배는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균형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하나의 기둥이지만 예배라는 기둥은 전체 기둥의 중심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예배란 단어 자체는 신성하고 경건하게 들리지만 성경은 단순히 예배했다는 사실로 하나님의 기쁨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명확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따로 있다는 것이죠. 예배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 그리고 그 예배는 어떤 기준을 따라야 하는가? 민수기 28장은 광야의 마지막 시기, 가나안 땅 입성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는데 아마 38년에서 39년 그 즈음일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을 땅을 차지하라는 전쟁의 전략보다 먼저 예배의 회복을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 예배가 삶의 중심이며 하나님 나라의 기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향기로운 제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민수기 28장 2절에서 내 화제물을 너희가 정한 시기에 삼간에게 바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곧 하나님은 아무 때나 아무 방식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그분이 정하신 방법, 그분이 정하신 때, 그리고 흠없는 제물로 드릴 때야 비로소 향기로운 예배가 됩니다. 이런 성경을 정독을 이렇게 해봅니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1189장을 다 정독을 해보려고 시작을 해요. 창세기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스토리가 있는 드라마이기 때문에 너무 재밌어요. 출애굽기도 재밌게 막 나가요. 그러다가 19장 되고 20장 되니까 턱 뭐가 좀 걸리는 것 같아요. 율법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율법에 의해서 성막을 만드는 방법들이 나와요. 너무 어려워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갖고 출애굽기를 마쳤어요. 그리고 그 다음 레위기는 더 좋겠거니 웬걸요, 이거는 한술 더 떠서 이해할 수 없는 제사 제도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를 이해하고 출애굽기를 이해하고 출애굽기 이제 20장부터 주신 이 율법과 성막 제도에 대한 이 부분들이 이해가 된다면 레위기는 너무나 재미있는 책이에요. 재미가 없어요. 성경을 읽다 거기쯤 가고 이젠 그만. 왜냐하면 레위기를 만나면 레위기는 아주 정말 효과가 좋은 수면제예요. 이걸 펼치고 보려고 그러면 잠이 와요.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잠이 와요. 왜냐하면 이해가 안 돼서 재미가 없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해가 잘 돼가 꿀이 뚝뚝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꿀이 떨어지는데 무슨 잠이 오겠어요. 정신이 더 번쩍 들겠죠. 오늘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매번 반복되는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그런 예배인지 아니면 의무감으로 억지로 드리는 예배인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그 부분을 잘 점검하고 진단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단지 정해진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맥락은 실패한 예배로 인해서 광야에서 멈춰선 세대를 근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후 시내산에서 레위기를 통해 이제 제사법과 예배의 규례를 상세히 받았습니다.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감추인 것을 열어 보여주시는 계시에 의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만한 그런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주실 때에만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불순종하였던 우리들에게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계시해 주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광야에서 불순종과 우상 숭배로 가득 찬 실패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첫 세대를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고 새로운 세대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상기시키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 중심에 바로 예배가 있습니다. 민수기 28장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사 곧 매일 상번제의 규례를 반복해서 명하고 계십니다. 이 반복은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망가가지 않도록 하는 은혜의 장치이며 리듬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카인들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들은 언제 끝날지 몰라요. 한 번 시작은 한도 끝도 없어요. 얼굴은 새까맣죠. 손은 까매요. 그런데 하얀 옷을 입고 오세요. 이도 하얘요. 예배를 시작하면 찬송을 부르는데 어디서 그게 나오는지 여러분 이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춤을 추고 덩실 그냥 완전 축제예요. 몇 시간 동안 계속 진행해요. 우리는 언제쯤 끝나지? 왜냐하면 그 리듬에 맞춰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우리는 익숙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진이 다 빠지도록 그냥 내버려 두면 대여섯 시간을 지나서 7, 8시간까지 해요. 예? 우리 같으면 7, 8시간 오늘 예배 드린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까요? 눈만 감았다 뜨면 몇 명씩 없어질지도 몰라요. 여러분 정말 이 예배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은혜의 장치이고 여러분 믿음일까요? 첫째, 예배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 정한 시기에 지켜 바칠지니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구절은 예배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정해진 시간과 질서 속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침과 저녁 매일 2번 드리는 상번제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로 시작되고 마무리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는 자주 예배를 내가 드리고 싶을 때, 내 감정이 움직일 때 드리려고 해요. 달력에 동그라미를 치면서 이런 때만 예배를 드리면 달력에 동그라미가 몇 개나 생기게 될까요? 시도 때도 없이 너무나 많이 생기겠죠? 그렇게 기대를 해야 되겠죠. 이처럼 자기 주도적 예배는 사실 성경이 경고하는 실패한 예배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점점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계시 의존적인 삶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이와 같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과 정하신 때 질서 있게 예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성장해 가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명하신 것이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해요. 여러분 여기서 믿음으로 이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것은 이거죠. 주여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믿음의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서 명시해서 하신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따름으로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아벨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 기대예요. 예배는 끊임없는 기대예요.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께서 내게 상 주실 것에 대한 끊임없는 기대가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통해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신앙적인 모든 행위는 믿음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레위기 10장에는 나답과 아비후의 비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0장에서 제사장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드립니다. 겉으로 보면 그들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그들을 불로 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것을 나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내 마음대로 내가 무엇을 하게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예배가 결코 임의적일 수 없음을 경고하고 있는 내용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방식과 태도, 그분의 거룩에 합당한 제사만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예배하는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을 바탕으로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레위기 10장의 경고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목사님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오늘 집에 가시면 레위기 10장을 눈여겨서 좀 읽어보세요. 잊어버리시면 말고요. 잊어버리지 않고 이게 마음에 있으면 집에 가서 레위기 10장을 한번 읽어보시고 그 레위기 10장을 거울 삼아서 우리 자신을 고기 앞에 이렇게 좀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편한 시간에 나만의 감정과 방식으로 드리는 예배는 과연 향기로운 제사일까요? 꼬박꼬박 우리가 가서 예배를 하고 있지만 그 예배가 향기로운 예배가 되지 않는다면 나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둘째, 예배는 흠없는 제물 곧 진실한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매일 드릴 상번제 제물로 1년 되고 흠없는 숫양을 요구하십니다. 이는 단지 동물의 외적 상태만이 아니라 예배자의 마음과 삶이 온전해야 한다는 영적 기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억지로 습관적으로 혹은 사람을 의식해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향기롭지 않아요. 하나님은 형식이 아닌 마음을, 행위가 아닌 중심의 태도를 보십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셋째, 예배는 단지 행위가 아닌 반복과 지속해야 할 삶의 리듬입니다. 하나님은 하루에 아침과 저녁 2번의 예배를 명하십니다. 그것은 많이 드리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배는 특별한 날에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는 삶의 자세여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설명하며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을 해요. 밑도 끝도 없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1장 1절부터 11장 마지막 절까지를 쭉 구원에 관한 것들을 설명했어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다가 주에게로 돌아가미로다.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과정들을 거친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을 해요. 가끔 신앙생활을 하다가 목회하면서 마음이 아플 때가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항변을 해요. 목사님, 내가 어떤 상황에서 지금 예배 나왔는지 아세요?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알지요. 이해하지요. 받아들이죠. 근데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건데요? 몇십 년 교회 생활을 했는데도 똑같이 계단, 첫 번째 계단에 발을 올려놓고 올렸다 뗐다 올렸다 뗐다, 여러분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삶에는 변화가 없어요. 올라가셔야 돼요. 한 계단 한 계단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올라가실 때 더 깊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신실하신 그 모습들을 우리는 보면서 삶이 새롭게 펼쳐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는 단지 예식이 아닙니다. 삶 전체를 드리는 헌신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바르게 깨닫고 알아갈 때 비로소 삶 자체 전체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치 있는 헌신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가볍게 쉽게 가치 없이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치 있는 선택을 하셔야 돼요. 최고의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나 자신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합니다. 넷째, 예배의 중심이자 회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히브리서 10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의 제사는 구약 제사의 일환으로 히브리서 10장은 이 제사의 본질과 한계를 설명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완성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은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이 제사들로는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 많은 제사 제도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한 예표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원형이 올 때까지 이 일이 계속 반복돼서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날마다 반복된 제사는 죄를 완전히 없애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제사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그런데 지성소에는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들어가요. 대제사장은 그곳에 들어갈 때 자기를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여러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갈 때 에봇을 잘 준비해 입습니다. 그리고 방울을 매답니다. 줄을 묶습니다. 여러분, 방울을 매달고 줄을 묶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께 이제 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동안 그의 움직임을 통해서 방울 소리가 들려요. 근데 한동안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러면 밖에서 긴장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어쩌면 대제사장님이 죽었을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해요.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뛰어들어갈 수가 없어요. 묶인 줄을 밖에서 당겨보는 거예요. 예? 이 묶인 줄을 당겨보면 저 대제사장께서 지금 나를 걱정하고 있구나. 그래서 방울 소리를 또 내는 거예요. 아직까지 죽지 않고 그냥 이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 제사는 매년 반복되는 거예요. 죄를 기억하게 하는 제사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의 영원한 제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예비하셨어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단번에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담당하신 것,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따른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지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장차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매번 제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표지요, 모형이기 때문에 매번 반복하였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대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죠?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구약의 제사 제도를 완성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2절은 우리가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제사의 결과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한 번에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담대함을 얻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길이 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곧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받은 자로서 두려움 없이 그러나 진실한 마음과 순전한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흠없는 어린 양이자 우리의 참된 예배의 대상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동물의 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게 아니면 우리도 지금 뭘 해야 되냐면 저 1층 주차장에 짐승을 끌고 와서 여러분 접수를 해야 돼요. 이 짐승을 제물로 드릴 겁니다. 누군가는 또 여러분 그 옆에서 그 짐승을 잡아야 되겠죠? 피비린내가 막 날 거예요. 매번 올 때마다, 매번 모일 때마다 예수님이 단번에 그 일을 이루셨어요. 그럼 우리는 그냥 빈손으로 털렁털렁 오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우리 구습에 젖어 있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목사님이 헌금 얘기하려고 그러나 봐. 그거 아니에요. 예? 우리는 뭘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마음 가운데 여러분 기억하며 그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께 여러분 경배하기 위해서 예배당에 우리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기 위해 우리는 질문하며 스스로 답을 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와 방식에 따라 예배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예배는 참된 마음, 온전한 믿음으로 드려지고 있을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예배의 중심으로 삼고 있는가?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로 드려지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리고 옆 사람을 콕 찌면서 대답해 이게 아니에요. 내가 대답을 해야 돼요. 내가. 이것이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한 계단 올라가는 성장과 성숙이 동반되는 점진적 성화의 삶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들이죠.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장소나 형식이 아닌 중심과 진리를 기준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라 라고 말을 해요.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할 적마다 제 마음에 떠오르는 찬송가가 있어요. 288장 찬송이에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누구만 보인다고요? 구속한 주만 보이는 거예요. 회중이 함께 예배하고 있지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어요. 구속한 주만 바라보면서 그분에게 집중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예배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 성령님이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향기로운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민수기 28장을 통해 배운 바처럼 예배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 정하신 방법, 그리고 온전한 제물로 드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신약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무가 아니에요. 강제나 억지가 아니에요. 특권이에요. 특권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가 단지 종교적 행위에 그치지 않고 삶 전체를 드리는 산제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예배,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흠 없는 마음과 삶으로 드려질 때 향기롭습니다. 예배는 단지 감동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드리는 헌신이며 거룩한 두려움 속에서 드리는 복음적 응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교회의 중심이며 성도의 생명입니다. 향기로운 예배의 삶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